기독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바통 터치하신 이후에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듯 교회의 시작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의 근원에는 성령님의 강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 서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다. 또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일견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근거로 제시할 때 이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인 이유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거룩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런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올바로 따라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성경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이유, 그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오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에 관한 오해 첫 번째, 성령 세례는 갑자기 받는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순종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특별 기도를 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이미 복음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정도 함께 사역을 같이 했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년 정도의 기간을 생략하고 단순히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가르침이 실천 가능한 가르침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죠. 만일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1, 2, 3층을 짓지 않고 4층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는 1, 2, 3층은 빼고 4층부터 생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복음서를 빼놓고 사도행전만 딱 떼어서 요거를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갑자기 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갑자기라는 표현, 즉 복음서의 과정을 생략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지만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까지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가르치셔야 할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만약에 복음서의 내용이 불필요하고 성령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다면 복음서를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간단하게 몇 줄만 써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세세하고 자세하게 4명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쓴 이유는 그만큼 복음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갑자기 받을 수 있다? 아니라고요. 복음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갑자기 성령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은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개인이 어떻게 신앙을 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개인의 기록보다는 공동체, 즉 교회의 확장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관한 세세한 기록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개인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복음서에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 볼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아브람 가문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고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었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자손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개인의 신앙에 관한 기록이고 출애굽기는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개인의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갑자기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이들이 갑자기 만난 것 같지만 갑자기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거는 뭡니까? 근거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갑자기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전후 사정을 보면은 그가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갑자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에 관한 오해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능력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성령님에 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관심이 있는 성경만 딱 떼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다른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부분을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코끼리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분명히 이거를 만져서 확인했어. 그러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고 확신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흔히 범하는 잘못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부분을 해석할 때도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구나. 이 전체적인 모습이 들어올 때 부분을 해석해야지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는 예수님과 바통 터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변화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즉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인격과의 만남이에요. 인격과의 만남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실 부탁을 드립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소개팅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주선자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과 소개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잠재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처음 만나다 보면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축적되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이 쌓일 때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고 또 신뢰가 깊어지고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많은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의 특징상 그 인격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교제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영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하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원래대로의 그 성격과 생각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령님을 만나면 능력을 받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성령님을 내 종처럼 부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자신이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용어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무조건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어요. 내 내면이 이렇게 추악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을 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만 해요. 이게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올바른 현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닮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이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에 관한 오해 세 번째, 성령 세례는 기도해서 받는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사로서의 기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적이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적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성령 세례는 기도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맞는 말 같지만 틀려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리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금식, 기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공로주의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등가 교환입니다. 적당한 가격을 내고 그 가격에 맞는 어떤 물건을 받는 것. 이게 등가 교환이에요.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물물 교환인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것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지불해도 하늘의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는데 적당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땅의 것은 없어요.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를 하면 그 대가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격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땅의 것을 지불하고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필연적으로 타락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누룩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타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본주의자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한 대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거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간절함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는 진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결심,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공로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뿌리박혀 있어요. 공로주의 사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로주의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멀어지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능력을 받은 것 같았지만 점점 능력이 사라지고 악만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공로주의가 숨어 있어요. 성령님은 공로주의자, 다른 말로 인본주의자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공로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기도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끈질김과 확신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격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과정이 기초고 사도행전이 그 기초 위에 쌓여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경험해야 사도행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령을 받는 순서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제자의 성품을 강조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고 성령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깊이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의 추악함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